요한계시록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시록 통해서 환난이나 휴거,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거나 임박한 재앙과 휴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죠. 그런데 계시록의 본질은 그러한 시기에 대한 계산, 어떤 때 휴거가 발생된다, 어느 시기에 재앙이 제3차 세계대전에 일어난다, 이러면서 종말의 사건들을 추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이 계시록은 계산하기 위한 책이 아니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맨 1장 1절 계시록이 시작될 때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죠. 인나팔 대접 등 종말의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결국 악을 멸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각 장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장부터 5장까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은 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영광중에 나타나신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시의 전달자이시며 계시의 중심이자 핵심이십니다. 계시 안에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심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분으로 이 계시록에서 드러나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절부터 이 끝장까지 보여지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겠지만 반드시 속히 될 일, 1세기 때 핍박받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계시의 전체 목적은 바로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임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도래됨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이 그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좀 요약해 보면요. 처음에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상 심판이 일어나서 인나팔 대접이 이러한 세상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시그널을 알려주시면서 심판,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런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면서 이런 재앙들, 심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응전으로 이 대적하는 악들이 활동이 또한 강화되죠. 이에 따라서 성도들은 인내하고 그에 따라서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죠.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오고 사탄과 악인들이 최종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요약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시록의 전체의 목적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전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러한 말은 요한계시록 이 4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멘트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계시록 1장에서는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너무나 소망되는 말씀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이요? 이 신부된 저희로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죠. 장차 오실 자.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1장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보좌 앞에 7영을 두고 계신데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증언하신 그러한 충성된 증인이시죠. 주님은.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이자 이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고 이 땅의 이 임금들의 머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1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성도는 주님의 희생으로 구속받았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사장적 역할을 주님의 은혜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장에서 7절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재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 전능하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인자 같은 이라고 주님을 표현하고 있고 긴 옷과 금띠를 이렇게 두르신 분이다 라고 주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목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AI한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오른쪽에는 7별 그 다음에 얼굴에는 이렇게 보석처럼 빛이 나고 그리고 머리는 하얗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옷도 하얗다고 얘기하셨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리고 7 이 촛대가 이렇게 주님을 아우르고 있죠. 주님은 따라서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신 인자 그리고 교회의 주인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니까 아까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악을 벌하시는 심판자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종결자이시죠. 그리고 부활이요 영원하신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심을,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1장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묘사된 것이 반복적으로 또 중첩돼서 나타나긴 하는데, 과연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기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각각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맞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촛대란 7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그 7교회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그리고 7뼈는 이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교회들 가운데 계셔서 이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또 권면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니고라 당을 경계는 했으나 처음 사랑은 버렸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이가 있고요.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당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사는 성도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꼭 붙잡아주고 죽음이 너희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므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 거짓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혹됐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의 권위와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이세벨을 따름으로 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그래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이자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중심에 계시며 각 교회의 상태에 따라 권면과 칭찬 그리고 경고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은 문을 여시는 분,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그리고 교회의
이 타락한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대교회, 3장 1절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 그리고 신실한 회복자요 생명을 깨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성령에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거의 죽은 자, 자는 자와 같은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교회의 사자를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신실하게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깨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이로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고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도다.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주님은 왕이신 모습,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왕이시며 진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작아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닫히지 않는, 닫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라우디아 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로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근데 여기 라우디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내가 미지근하니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이 라우디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모습을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 라우디아 교회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미지근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사랑과 인내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인격적인 구주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이 각 7교회 이 분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참 역시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분으로서 각 교회의 상태에 따라 권면과 칭찬과 경고를 주시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될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요한이 하늘 위로 이렇게 올림받아서 거기서의 경배와 찬양을 4명의 샘물과 4마리의 샘물, 네 생명과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사람들이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시록 4장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은 2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일곱 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일에 대하여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 음성을 내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장래 종말 사건들의 필연적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의 비전을 보도록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계시를 주시는 권위자이시죠. 그리고 하늘의 일에 이 요한이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의 보좌와 앉으신 이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데요. 물론 주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비추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5장에서는 함께 찬양과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4장에 나옵니다. 네 생물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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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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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근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묘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차 오실 자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오심의 구체적인 방식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7인을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가 하고 슬펐을 때, 그때 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으시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인을 떼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있는데 이 7개를 유일하게 떼실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주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두루마리를 펼 자격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4,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일이 없더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져 있는, 앞뒤로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것을 펼 자가 아무도 없기에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슬퍼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왕이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왕의 혈통을 잇는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그리고 이기시는 이다. 그래서 따라서 왕의 혈통, 다윗의 왕의 혈통을 잇는 분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유일하게 펼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계시록 5장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유일한 분으로 이 어린 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런데 이분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희생과 권능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서 일곱은 완전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셨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곧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데 그와 동등되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